지난주 서울 충신교에서 열린 교육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3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는 빡빡한 그런 일정이었지만은 그러나 한국교회가 당면한 교회학교의 문제를 나누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큰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학교 교회학교와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참 귀한 시간이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도전을 받은 것은 한국 교회가 교회학교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잘 이겨내려면 부모님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문제를 교회에 이렇게 많이 의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교회가 하는 것,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또 신앙을 잃게 되면은 교회가 제 몫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자녀들을 만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을 전문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숫자를 보셨습니까? 168분의 1.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이 168은 일주일의 총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주일의 시간이 168시간입니다. 그러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일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주일에 한 번 우리 자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을 가지고서 168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주일에 30분 예배드리고 30분 동안 쫓기듯이 분반 공부를 통하여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교사들에게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줘야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들이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무시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이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살리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부모들이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강구하고 애를 쓸 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참 좋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참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가 한 자리에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부모와 자녀가 말씀을 가지고서 부모와 또한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부모와 자녀가 만나서 대화하는 가정 예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또 부모로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특별히 부모의 그 자녀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가을에도 우리 교회가 제자학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자녀들의 제자학교가 8주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교회가 하는 것이지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자녀들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교회 담당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대화하면서 자녀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기쁨이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일로 인해서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대인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은 공동체를 다시 건설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학사였던 에스라 중심으로 두 번째 성전을 세우게 되었고요. 곧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문제의 여러한 반대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활동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하신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과 같이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사역을 통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을 현실적으로 도울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에스라와 같이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도 아니었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귀한 한 백성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신하입니다. 이방인 왕을 섬기다 보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율법적으로라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지 못해서 많은 민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느헤미야가 이 재건 공동체를 도와주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다시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든든하게 질서를 세우게 되었고 그리하여서 이 민족들이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넘보지 못할 정도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바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1,000km나 멀리 떨어진 이방인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도울 수 있습니까? 또 오랫동안 무너진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습니까? 오늘 주는 그 의미를 그가 믿고 의지하였던 하나님을 주목하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The Great and Awesome God이라고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계를 제패한 페르시아 제국의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세계를 제패한 이 페르시아의 황제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분이 아니라 저 멀리 하늘에 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가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공동체가 무너졌을 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무너진 공동체 현실을 나의 문제로 고백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 제국의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모시며 일하고 있는 관리입니다. 그때 그는 가깝게 지내는 유대인 형제로부터 조국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동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많은 백성들이 이민족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영적인 부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을 나의 문제로 알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일 동안 이 일을 들었을 때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못 견뎌서
이 문제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 마음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만약 매일 느끼는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울며 슬퍼할 수 있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km 멀리 떨어진 먼 곳에서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찌 그것이 피부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리고 느헤미야는 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왕을 섬기는 그 높은 관직의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내 일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또 그를 넘어뜨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일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이방인의 왕은 그를 높은 관직의 자리에서 끌어내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역만리 떨어진 조국에서 일어난 일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일을 내일처럼 여기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그가 간절히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부담감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에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게 하실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부담감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들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부담감을 느낄 때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나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조국을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이 들려서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전의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황폐한 땅과 같이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까?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까? 이 민족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에서 일할 수 있을까?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믿음을 가지고서 그 말씀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부담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부담감을 느낄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영적인 부담감을 느낄 때 외면치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둘째,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공동체의 허물과 죄를 나의 죄로 알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너진 조국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예루살렘 공동체가 수년 동안 무너진 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는가? 그 이유를 기도하면서 묻고 또 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한 것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을 연단시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욥이 이 세상에서 편안히 살아가는 것보다도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든든한 믿음을 갖는 것이 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였습니다. 사탄이 그를 흔드는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허락하였습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까지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공동체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영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한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진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바로 우리 집과 나의 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준 그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범죄하였을 때 아담이 행한 가장 중대한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범하고 숨었을 때, 아담이 숨었을 때 그에게 찾아와서 물으셨습니다. 왜 너는 숨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럼 내가 이 엄청난 죄를 범한 것이 바로 저 여인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말하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맞는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는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저 여인을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저 여인을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다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지 못한 중대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무너진 공동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게 너와 느헤미야와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그는 페르시아 수도에서, 제국의 수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 무너진 것, 성벽이 무너진 것은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지도하고 있는 많은 지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책임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너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 백성이 어떠한 백성입니까?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푸셔서 이렇게 세우신 주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뜻을 깨닫고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역대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의 말씀은 바로 이 느헤미야 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참담한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서게 될 줄 믿었는데 전혀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일으킴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역대기 저자는 역대기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 백성이 이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하는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잘못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 땅을 고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무너졌을 때 그거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무너진 공동체를 아름답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다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엇인 일이 있는지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너진 공동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그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여행할 수 없는 사람이죠.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자신은 한 발자국도 수상궁을 떠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도저히 현실적으로 조국을 도울 수 없는 그러한 처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시는 분은 페르시아의 왕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왕의 총애를 받아서 내가 특별히 내 민족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번 11절 말씀은 이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위대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왕의 술간원이 되게 하였습니다. 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그러한 관리, 그러한 높은 관직의 자리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가 자신의 욕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야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너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두려우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졌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교회사를 오랫동안 가르치고 은퇴하신 이덕주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덕주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통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간증집에 나오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덕주 교수님의 어머니는 35살에 남편을 잃고 이제 홀로 세 남매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홀로 세 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식당 일도 하였고 또 화장품 매판원 그런 일도 하였습니다. 세 남매를 홀로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철학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혼자 세 남매 키우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왜 내가 키우니? 이런 말씀이 들려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맡겨. 그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덕주 교수님의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알았어요. 이제부터 세 남매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호적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다 생각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세 남매를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잘 들어라.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 세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쌀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집에 돈을 빌리러 간 것이 아니라 철야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쌀이 떨어졌습니다. 세 자녀를 먹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은 그 다음 날에 정말 아무도 모르게 돈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쌀이 떨어져 있어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머니에게 학교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학교에서 주는 경고장을 가지고 가면은 어머니는 은행 가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손을 잡고 철야 예배에 나와서 그 고지서를 앞에 두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학교에서 잘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남매가 모두 다 대학까지 잘 나오게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을 하였습니다. 또 한 번은 이덕주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다리에 심한 골수염에 걸렸다고 합니다. 시골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거 중환병이니까 서울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니께서 시골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박사님,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친 아이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죽을 아이면 서울에 가도 죽을 것이고 만약 이 아이가 살 아이면 여기서 수술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아이를 수술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골 병원 의사 선생님이 그 어려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자신이 없어서 이덕주 교수님에게 어린 이덕주 교수님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자신 없는데 어떻게 하지? 잘못하면 다리를 자를 수도 있는데 이런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덕주 목사님이 마취를 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다리 자르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을 고치고 건강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덕주 교수님은 이러한 엄청난 어머니를 통하여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의사 선생님에게 간절히 수술을 부탁했거나 또 자신을 데리고서 서울에 가서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신은 어머니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되었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이라고 의사 선생님에게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하여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희망의 줄이 끊어질 때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주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하보다 크시고 우리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가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